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또 질병이 또 찾아오면서 지금도 이제 기침을 좀 하고 또 감기약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또 바꾸어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또 그것도 한도 끝도 없어.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네? 감사할 거리를 찾으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벌써 한번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본다면 본문 중심으로 환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은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무엇을 타고 이동하느냐?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스피커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키기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 목소리를 높여서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시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바다는 해변보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변보다 얼마나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리셨어요? 한 주 동안 200m나 해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여러 산들이 모여 있어요. 높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즘 이 옆에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높은 건물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바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수막 프랜카드 해놓은 것도 다 찢어졌어요. 바람 때문에. 예, 이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릴리 해변에도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파도가 치면 얼마나 높은 파도가 치는지 일반적인 파도가 3m나 된다고 해요. 이 3m가 일반적인 파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파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향해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강력한 바람과 파도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강력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허겁지겁 찾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찾아봤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어떻게 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환난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지요. 왜 성경은 허구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 축복받는 일,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공경에 처한 이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기록하고 있다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죠?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공경에 처했어, 안 처했어요? 공경에 처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공경은 찾아온다.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아요. 찾았더니 예수님이 즉시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축복의 씨앗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믿는 사람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뭐가 됐다고요? 축복의 씨앗으로 변해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해도, 하나님과 함께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만나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왜 특별히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경에 빠지고 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았던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자동차의 종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는 동네에 자동차 한 대 들어오면 얼마나, 야 이거 누구네 집 승용차냐? 모여들어가지고, 그죠? 야 좋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도 예전에는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판잣집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집들이 모여 살고 있던 봉우리, 산봉우리가 그렇게 집으로 변했던 동네였는데, 요즘은 자동차 대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현대차에는 한 80여 종의 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아차에도 75종류나 된다고 하고요. 대우차, 지금은 넘어갔죠? 그렇지만 한 45여 종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쌍용차도 이제 있는데 이 쌍용차도 한 31가지의 자동차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형, 고급형, 최고급형 이러한 럭셔리형을 나누어 보면 굉장히 많은 한 1000여 종이 넘는 자동차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동차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는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휘발유를 넣는 자동차는 휘발유만 넣어야 돼요. 경유를 넣는 자동차는 경유만 넣어야 합니다. 가스를 넣는 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동차는 망가지게 되는 거지요. 자동차는요, 자신에게 맞는 연료를 만나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음식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음식의 종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도 알맞는 양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꼭 그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 양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맞지 않는 것들이 만나면 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 탤런트, 영화배우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좋은 관객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엇에 시달려요? 공황장애라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여다보면 요즘 예전과 다르게 요즘 뭐 때문에 그런 병과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 그 아픔까지 겪게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댓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좋은 관객을 만났다면, 좋은 시청자를 만났다면 이 사람들은 힘을 냅니다. 그런데 그 글을 통해서 나쁜 관객, 나쁜 시청자, 나쁜 관객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냐, 어떤 무엇을 만나냐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차가 연료를 잘 만나야, 자신에 맞는 연료를 만나야 움직일 때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이 가장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만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인가?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겪었던 환난,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짧은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과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장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갔다는 것, 광풍, 바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과 다른 것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뭘까요? 요나서에서 만난 광풍과 지금 만난 광풍이 달라요. 뭐냐?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어떻게 했어요? 감에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요나서는 불순종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은 요나가 불순종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은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 그거 뭐냐? 광풍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사람과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 똑같이 뭘 만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하는 사람도 뭘 만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좀 깨달아 알아야죠. 믿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도 공경에 처할 수 있어. 환난에 처할 수 있어. 순종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어.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 오늘 그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35절과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곤란한 환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3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환난이 찾아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보고, 또 성도들의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성도들도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요나서의 내용도 보면, 불순종한 요나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뭐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다가 10절에 보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그 즉시 해결받았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공경은 찾아올 수 있지만 기도하면 이 공경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38절에서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시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쳤더라.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뭘까요? 기도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요나서와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줍니다. 요나서의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많은 성경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결국은 자살하거나 생을 마감하거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나서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람, 순종한 사람 다 환난을 만날 수 있는데 기도하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했든지 순종했든지 환난에 처할 수 있음을 말해주면서 그때가 어느 때냐? 기도할 때라는 것을 다시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다면 순종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분량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 믿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분량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제목을 찾는 사람인가를 비교해 봤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좀 진단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대광교회가 이제 여러 날을 거쳐오면서 여러 환난과 여러 광풍과 여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견뎌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여러 이주하는 사람들, 또 이 지역의 재개발이 멈춰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지금 비록 인원이 소수의 무리가 모이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계속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기도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봉래 권사님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새벽 예배부터 다시금 불길이 다시금 우리 대광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교회들이 통통 빕니다. 우리 교회만 비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표시가 나지 않다 뿐이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주중에 교회가 비어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전에는요, 교회 문 잠그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때를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시죠? 교회 문 잠그잖아요? 무슨 소문 도는지 아세요? 야, 저쪽 교회는 문 닫았다? 문 잠궜어. 문을 열어두지 않아. 희한한 교회도 다 봤어. 요즘은요, 문 안 닫으면
문 안 잠그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텅텅 비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요. 예전에는 출근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서 기도하고, 이 교회 안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늘 가득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으로 끝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은 누구에게 오느냐?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면,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바람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의 광풍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 이 환난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왜 주시는가? 이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환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도해라.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권속과 이 부족한 종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금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기 모인 모든 권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